제가 아까 여기 오면서 우리 권사님께 제가 이제 왔다고 잠깐 인사를 드리면서 제가 우리 유관지 목사님께도 오늘 같은 날은 좀 쉬시지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 말씀이 택도 없는 말씀이라는 걸 저는 잘 압니다. 저는 다른 뭐하는 좋은 것들이 주빌리에 있지만 무엇보다 자랑할 수 있는, 또 누구도 감히 상상을 못하는 것은 매주 모인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안 빠진다는 것. 추석 연휴에도 안 빠졌고, 그러니 설령 내년에 오늘이 추석이라고 해도 저는 여러분들은 모이신다고 믿습니다. 제가 종종 생각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구분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구분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은, 사람들은 나무를 산에서 고를 때 아주 굵고 잔가지가 없이 쭉 고든 나무를 주로 찾지요. 그런 나무가 돈도 나가고 값도 되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 무언가를 지키는 것은 어쩌면 남들 보기에 능력 있어 보이고 남들 보기에 잘 나가고 어떤 남들이 기대하는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묵묵하게 그 자리 외에는 다른 곳으로 갈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는 그런 나무들, 또 그런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일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쓰실 때 응답하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제가 감사드릴 그런 처지는 아니지만 정말 귀하다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터넷 실황 중에 된다니까 이 떡 보내주신 분 누구신지 모르지만 제가 대신 한 번 더 설교자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가져가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사실은 제가 원래 여주연 목사님께 부탁드리기는 오늘 제가 이제 설교를 맡게 될 텐데, 그러면 인터넷이나 또 녹화 같은 거 절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꼭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준비를 하다가 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다시 또 연 목사님께 그냥 원래 하시던 대로 다 하세요. 그건 제가 아마 때가 아니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사랑광주리를 섬겨온 지 한 5년 반, 이제 6년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도 많고 또 답답한 일도 많지만 저도 교인들에게 다 나누지도 못하고 교인들에게 다 설명하지도 못하고 이런 수없이 많은 일들, 많은 분들이, 여기 우리 사랑의 교인들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사랑광주리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그겁니다. 좀 하고 있어요? 정말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주빌리에게 주빌리 하고 있어요? 요즘 주빌리 해요? 라고 물 때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당연히 하고 있지. 당신이 잊어버린 수없이 많은 목요일 저녁에 여기 와서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게 주빌리가 하나님 앞에 감당하는 통일사에게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랑광주 여러분, 요즘같이 미사일 쏘는데 이거 하나 하지만 우리는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정말. 근데 이거를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좀 하려다가 아직은 좀 아닌 것 같다, 미사일도 쏘고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아까 유관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올 3분의 1 남은 이 2019년에 정말 통일 선교에
정말 통일을 섬김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만한 일들을 하나 일으켜 주십시오. 아니면 정말로 엘리야가 보았던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보여주십시오. 물론 작년에 평창올림픽이 손바닥만한 구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 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냥 막 비가 쏟아졌잖아요. 근데 이거는 손바닥만한 구름인데 좀 가짜였던 것 같아. 좀 비가 좀 올려다가 좀 말았거든요. 그거 말고 유관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렇게 애타게 바라. 정말 이제 저는 항상 그 말을 하는데, 우리가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서 혹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사실 여기 젊은 분들도 꽤 많이 계시는데 사실 우리 자녀들은 별로 통일에 관심 없습니다. 사실 자기들 먹고 사는 것도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광주리도 후원하신 분들의 거의 80% 이상이 최소한 50대, 60대 이상이십니다. 제가 그분들께 그런 말씀 드리죠. 그냥 우리 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믿읍시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우리 때의 통일을 이루는 것, 그러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라도 최소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후원하고 열심히 섬겨서 우리 자녀들이 도저히 통일을 안 할 수 없을 그런 길,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돌이킬 수 없는 그 길은 우리가 닦아놓고 갑시다. 저는 그게 기도원의 우리 주빌리의 기도 핵심이라고 믿고, 또 제가 섬기는 사랑광주리의 사명, 마중물 같은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길게 드리는 것은 원래 하려고 했던 설교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물론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모르시는데 괜히 제가 마음이 찔려가지고 이 설명을 길게 드리고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복음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은 제 가슴에 늘 살아있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관한 설교는 가령 대각성 전도집회나 특별한 날에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는 그런 인식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쩌면 이 귀한 날에 여러분과 함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를 이 자리에 앉게 만든 그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시작하신 그 핵심에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시작이고 완성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복음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해 주시는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가스펠이란 말이 good news란 말이죠. 그걸 참 번역도 잘했어요. 복음, 복된 소리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복음이라고 우리가 교회에서 할 때 그 어떤 교리적인 성경적인 핵심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죽음으로 끝날 줄 알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리셔서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과 권세라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 골자지요. 이 복음의 핵심은 그냥 한 줄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고 영생을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복음을 들었고 또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복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소식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증거되고 열매를 맺어야 될 그런 시대입니다. 제가 굳이 요즘에 돌아간 뉴스나 한국 사회 흐름이나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나 국제 정세나 이런 것들을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쩌면 이 시대가 어쩌면 이렇게도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음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그렇게도 더 필요한 이 시대에 이 땅의 교회가 수만 개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1000만 혹은 900만 이렇게 되는데 왜 교회는 왜 갈수록 더 손가락질을 받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점점점 숨어서 지내는 것처럼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우리 젊은 청년들은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에 관심이 없고 전해지지 않고 있는 이 현실에서 저는 중요한 것은 왜 그러는가 하는 것을, 물론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마음 아파하시고 기도하시며 생각해 보시겠지만 오늘 이 밤에 한번 그걸 돌아봤으면 합니다. 누구 말대로 이 시대는 과학기술이 너무 발전하고 사람들이 먹고 살만 하니까 더 이상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시대인가?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쩌면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이 우리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무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신다고 할 때 기대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는 수없이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동료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여러분들께 저 자신을 포함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나 하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연히 확신이 있지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 정말 통일에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 그런 확신이 정말 내 가슴에 사무치도록 있는가 하는 것을 저는 저 자신에게 좀 진지하게 묻습니다. 우리는 정말 복음의 능력에 대한 진정한 확신이 있는가? 왜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를 하고 그렇게 손가락질 할 거라고 생각하기 전에, 이 세상에 복음이 필요한데 왜 이렇게 복음을 안 받을까라고 하기 전에, 그 복음을 이미 받고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여러분께 책을 한 권 소개를 해달라고 여러분이 물어보신다면 저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꼭 한번 여러분께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이미 여러분 중에 대부분 많이 읽으셨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주빌리는 또 구국 기도회니까 기도회관에서 그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제목도 참 가슴을 울리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리스도인도 돈으로 살아야 되니까 돈도 좀 필요해서 그럴 것 같지만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무릎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 저자는 익명의 저자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자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더 신비하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를 책 서문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서문만 보셔도
이미 여러분은 충분할 겁니다. 신학교 기숙사에서 어느 날 밤 이제 있는데 갑자기 자기 방문을 두드리는 급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문을 열어보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예수 믿고 너무 그게 좋다고 신학교를 속된 말로 덜컹 온 그 동료 하나가 한 손에 성경을 들고 막 눈물 자국을 막 여기 눈물을 보이면서 방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성경을 막 펼치면서 여보게 자네는 오래 믿었다니까 여기 있는 이 말씀이 사실인가? 그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뜨아해서 대체 무슨 말씀인가 왔는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그걸 묻는다면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사실이지 사실이야 라고 그렇게 대답을 그 저자도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 동료가 깜짝 놀라면서 그래? 자 그럼 이 구절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의 구절이에요. 그럼 이 구절은 진짜인가? 이 사람아 진짜지. 성경이니까 다 진짜지. 그 외에도 여러 구절을 짚으면서 이 친구는 이 말씀이 사실이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다 사실이라는 얘기를 듣고 이 친구는 여전히 충격과 감동에 빠진 채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놀랍고 엄청난 일이야 그러면서 방을 나갑니다. 그 친구가 방을 떠나고 그 저자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저런 이럴 수도 있겠지만 아마 여러분도 그 저자와 같은 충격에 아마 빠질 것입니다. 왜 나에게는 평범하고 당연히 알고 있는 말씀인데 왜 저 친구에게는 이 당연한 말씀이 그렇게도 놀랍고 그렇게도 충격적이고 그렇게도 감격적인 약속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저자는 자기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그때의 감격과 생생한 믿음이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이제는 성경 말씀이 그저 머릿속으로 이해되면서 그래 아멘 다 맞지. 그럼 복음은 사람을 살리지. 이 시대에 필요한 건 복음이지. 여러분 다 동의하죠? 저도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쓴 그 저자는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지금도 믿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이 책을, 기도에 관한 책을 집필하게 되었노라고 그 서문에 써 있습니다. 그 책만, 서문만 읽어보셔도 그 다음부터는 그 책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수십 년 전에 이 책을 읽었는데 지금도 그 책을 가지고 있고 하도 많이 읽어서 너덜너덜해질 정도입니다. 그럴 때가 저는 너무 많이 찔립니다. 단지 기도에 관한 약속만 그러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복음,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식, 이 소식에 대해서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인 제가 정말 놀랍고 충격적인 감동을 가지고 있는가? 설교를 이쪽으로 바꾸면서도 많이 찔렸고 이 말씀 나누는 지금도 저는 많이 찔립니다. 그리고 이 찔림은 단지 인간적인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저는 기회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런 찔림으로, 그 찔림 때문에 말씀을 돌아보는 그 순간들로, 그리고 하나님이 찌르실 때 그것을 가슴으로 받아서 영혼을 불태우는 사람들로 교회는 계속되어 왔고 시대는 바뀌어 왔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 시대가
그렇게 교회를 욕하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리스도는 점점 눌리고 남들 바쁜 거 그리스도 똑같은 것 때문에 바쁘고 남들 갖고자 애쓰는 거 우리 믿는 사람도 그거 가지려고 애쓰고 오히려 하나님께 글도 안 믿는 저 사람보다는 우리가 더 빨리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뭐 크게 잘못된 건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복음의 열매를 제대로 맺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스겔서 37장은 사실 구약 성경에서 이미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의미와 복음의 목적과 복음의 능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여기에 복음에 관한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 다 아십니다. 제가 오늘 하는 얘기는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늘 이 밤에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다 아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하나님께서 불러일으키시는 감동으로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관한 첫 번째 사실, 에스겔 37장에 나타난 복음에 관한 첫 번째 진리는 복음은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죽은 것을, 정말 죽은 것을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영으로 이끌고 가셔서 수없이 많은 골짜기에 가득한 뼈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그 뼈들이 보니까 아주 말랐다. 이 성경에서 부사나 형용사를 쓸 때는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그냥 뼈가 있다 이게 아니고 뼈가 아주 말랐다는 거예요. 죽은 지 오래된 뼈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골짜기 뼈들을 살리시겠다고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물어봅니다. 인자야, 그 말은 그냥 이름을 부르시 사람아 물어보는 거죠. 이 뼈들이 능히 진정으로 살 수 있겠느냐? 우리 식으로 말하면 봤지 뼈 이거 살 수 있겠어 없겠어? 무엇이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을 살게 할 수 있습니까? 37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답을 주세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그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기서 생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호흡인데, breath, 숨쉬는 호흡인데 하나님의 호흡이죠. 이 하나님의 호흡은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저 2장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주문을 거신 게 아니고 영역으로 뭐 하는 이런 게 아니고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거기에 호흡을,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진흙이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창세기 2장의 생기가 바로 에스겔 37장의 그 생기입니다. 하나님은 재료만 바꾸신 거예요. 진흙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이번에는 마른 뼈들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생기를 불어넣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리라 믿습니다. 창세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인 생기가 진흙덩어리를 첫사람 아담으로 살리신 것처럼 에스겔에서는 그 생기가 마른 뼈들을 살리신 것처럼 이 모든 구원의 완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기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죠? 그분이 오셨단 말이죠? 네. 그 요점은 그겁니까? 우리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요즘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에스겔 37장으로 말하면, 창세기 2장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기가 되셔서 마른 뼈 같은, 진흙 같은 우리의 가슴에 불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없이 많은 간증들이 있잖아요. 그냥 교회 가려고 온 게 아니고 추석 때 갈 수 없고 해가지고 쓰고 왔는데, 저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냥 얘기를 듣다가, 말씀을 듣다가 그게 말씀인도 모르고 들었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나에게 뭔가 다가오는, 평생 처음 들어보는 그런 소리 같았다. 뭐 수없이 많은 간증들이 있잖아요. 그건 살아있는 호흡이라는 소리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의 핵심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고 굉장히 몸이 건조하게 말하지만, 실은 우리 메마른 가슴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들의 환상이 복음에 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에스겔의 골짜기의 마른 뼈 같은 우리의 가슴에 불어넣으시고 다가오시고 들어오시고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죄 때문에 영원히 바짝 말라 죽은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살아났습니다. 다 알지만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질문은 바로 3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보여주시고 물으셨던 그 질문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우리가 처음 이 질문을 들었을 때는, 내가 만약에 예수 믿기 전이라면 나를 살려주시라고 당연히 뼈가 살아날 수 있는, 나도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가 있겠지만, 이제 우리는 이미 다 예수 믿고 믿은 지 오래되었고 다 알아요. 그거 당연히 살 수 있죠 라고 말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대에 생기이신 것을, 죽어있는 이 시대를, 꽉꽉 막혀있는 이 문들을 열어 제치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호흡과 복음의 능력이 됨을 정말 믿느냐 하는 것이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세상에 금방 숨을 거둔 사람이라도 살아나는 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할 건데, 이미 오래돼서 바짝바짝 마른 뼈들이 이거 살아날 수 있겠나? 우리는 참 계산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도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조금 별로 큰 죄를 안 짓고 예수 믿었는데 어떤 사람 보니까 간증 보니까 저 사람은 완전히 같더라고. 그냥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왔어요. 그럼 나는 괜히 내가 저 사람은 좀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여러분 혹시 가질 때 없으세요? 여러분 워낙 착해서 없으신데 그런 사람도 은근히 있습니다. 괜히 좀 억울해요. 나는 뭐 기껏해 아버지 엄마 속 조금 썩이고 뭐 그런 죄밖에 회개한 게 없는데 저분을 간증할 때 보니까 우와, 저 사람은 여기 없어진 사람이 아닌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왔네. 뭐 제가 드린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죄도 이렇게 크고 작게로 다 구분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고 자기도 다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 죄가, 그 죄인됨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 믿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갈수록 좀 잊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에스겔에 물으신 질문은 이 뼈가 과학적으로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런 질문이 아니죠. 오히려 그 질문은 에스겔을 향한 질문이죠. 네가 이것을 믿냐라는 거죠. 내가 이 뼈를 살리려고 할 때 그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네가 믿느냐 하는 그런 질문인 거죠. 에스겔은 주 여호와께서 하시나이다. 이 말은 당연히 하나님께 달려있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소식이요 살리는 것이라고 믿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우리는 믿는 기간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소위 직분들이 저같이 목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이럴지라도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정말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절망적인 시대와 내가 가장 힘들어하고 이건 도저히 안 되라고 포기하려고 하는 그 문제에 해결책이 되시고 살아계신 생기가 되셔서 살릴 거라고 정말 믿느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이 자꾸 저에게 다가옵니다. 제 대답은 여러분께 부끄러워서 말씀 못 드리겠고,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그 질문을 들으시고 이 밤에 그 대답을 마음속에 붙잡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나타난 복음에 관한 두 번째 진리는, 그렇게 해서 복음으로 살아난 그 이후에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10절까지 읽어보면 그 밑에가 나와 있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 이게 복음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동안 한국 교회는 자칫하면 살아났다로만 끝난다는 거죠. 이것을 제가 아는 우리 오랜 우리 대선배 목사님은 목욕탕 비유로 많이 하셨어요. 목욕탕에서 목욕하는데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그때 옷 입고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막 나왔어요. 그래서 막 살아났다, 이 감격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살아나왔으면 그대로 정신 차리고 이거 벗었구나 해서 이제 입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맨날 벗고 살아났다만 외치는 거야. 살아났다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복음을 통해 받는 감동과 전하는 감동은 맨날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나서 어떻게 살고 있냐는 신경 안 써. 살아났다니까. 근데 우리가 그냥 살아있는 것으로만 우리 삶의 의미를 두면 우리 인생의 의미는 참 가벼워질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거기서 풍성이란 말을 썼지만 사실 영어 성경을 보면 그 생명이 끝까지 완전히 충만하게 얻도록 한다. 이 생명이 여기는 조금 주고 그 다음에 좀 많이 주고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 생명의 온전한 누림과 생명의 피어남을 말씀하시는 거죠. 에스겔 37장에도 마른 뼈들을 살리신 다음에 보니까 막 그 뼈들에 가죽이 입혀지고 막 다 그래서 사람은 살아났어요. 그렇게만 끝나면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났다라고 해도 끝날 건데 아닙니다. 10절에 보니까 본문 10절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은 마른 뼈들이죠.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그 다음에 극히 큰 군대더라. 여기까지가 소위 에스겔의 마른 뼈들의 환상의 마무리입니다. 요 10절까지가. 즉 하나님이 능력으로 살리신 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살리신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뭐가 됐냐는 거예요. 그냥 마른 뼈들이 살아나가지고 다 각자 아이고 영희 엄마, 순이 엄마, 다 순이 아빠 이러고 다 집으로 찾아가가지고 다 흩어져가지고 우리 동화처럼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살아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군대로 모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되었습니다. 즉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어디면 쓸데가 없고 모르겠다 군대나 만들자. 하나님이 이러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죠. 오히려 바꿔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힘든 시대에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시려고 하필 가장 소망 없고 가장 기대하지 않을 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식의 기적들이 참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지자로 안 뽑으시겠어요? 왜요? 능력 있는 사람을 뽑으면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 그럴만하지, 아유 선지자 아니라도 뭐 할 뻔했어. 다 오늘도 비슷한 그런 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가장 부족하고 기대도 안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요즘 기도원의 300용사도 숫자는 그 300명이 막 엄청 용감해가지고 막 이렇게 보면 그 기도원 300용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약간 곡해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막 4만 명 다 보내고 정예 부대를 막 특수 정예 부대를 300명만 남긴 것처럼 막 그러면 300명이 다 하지 뭐라고 하나님이 해. 그 300은 도저히 사람들이 그 300명 가지고는 이길 수도 없어. 그 무리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위대한 하나님이 이렇게 보좌를 굽고 초라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무엇을 해보시겠다고 하시는 그 사실에 대한 기록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군대는 누구보다도 목적이 뚜렷한 사람들의 모임이죠. 죽음 그 자체인 마른 뼈들, 세상에서 가장 살아날 소망이 없는 그 마른 뼈들을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대로, 극과 극으로 하나님 바꾸신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목적입니다. 이 마른 뼈들로 군대를 세우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로된 땅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인도하여 낼 선봉대로 세우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에스겔의 마른 뼈의 환상의 핵심입니다. 차라리 거꾸로 오는 게 좋죠. 하나님이 포로되어서 힘들어하는 이스라엘들을 내가 너희들을 다시 원래 이스라엘 땅으로 내가 반드시 돌려보내겠다. 아무도 안 믿겠죠. 하나님의 군대를 앞서가지고 앞으로 딱 세워보내는 거예요. 니들이 앞서가라. 마치 제사장들이 앞서갔던 것처럼. 근데 그 군대가 어디서 나와요? 하필 마르고 마른 뼈들, 그런 뼈들을 살리셔서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었던 우리, 그리고 영 죽을 우리를 복음으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은 그 다음부터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게 아니란 걸 우리는 잘 알지요. 우리가 잘 잊어버리긴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잠깐 살아갈 인생, 나는 이제 그걸 위해 산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구원하신 목적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군대인 거죠. 이 소망이 없고 안 될 것 같고 통일 문제도 여러분 정말 저는 우리 주빌리를 볼 때마다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임받을지는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약해지지 마셔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되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교회와 믿음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선봉장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과거형으로만 자꾸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나도 구원 받았어가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존재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복음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믿습니다. 구원 사건은 내가 처음 믿을 때의 과거 사건으로 그때로 끝난 사건이 되서는 안 되고 지금도 일어나는 현재 진행형이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일어날 미래형까지도 포함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이제 벌써 제자훈련 끝나고 사역훈련 다 할 만큼 다 했어. 다 알아. 이제 내가 책도 쓰겠다. 이렇게 한다 한들 그 복음이 내 영혼을 흔들었고 죽었던 나를 살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그 목적이 내가 원래 있었던 그게 아니라 전혀 다른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지금도 내가 그것 때문에 사는지, 내가 애태우고 화내고 막 땀 흘리는 그것이 바로 그 목적 때문에 그런지를 늘 확인해야 되는 것, 저는 이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을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함께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복음은 삶에서 열매로 확인되고 그 열매로 증거될 때 정말 이 시대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된다고 믿습니다. 복음은 죽은 것을 살리는 능력이자 계속해서 증거되고 또 전파되어야 될 사명입니다. 그 일에 우리는 에스겔 37장의 군대처럼 부름받은 것입니다. 복음은 믿어야 하고, 복음은 사라져야 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고, 복음은 증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른 뼈들로 가득한 것 같은 21세기, 이 2019년을 3개월 남겨놓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열릴 것 같더니 또 다치고, 잘 될 것 같더니 또 미사일 쏘고, 여러분도 참 답답하시죠? 저도 참 답답합니다. 쏠 때 쏴야지 콕 쏘지 말 때 쏴가지고 정말 제가 말씀 못 드리는 답답한 일이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가 뭐 묶여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기도 제목을 올려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2019년 이 시대라도, 우리가 보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무리 막혀 있을 때라도, 우리가 고민하는 그 질문이 아무리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너네가 보낸 예수 믿고 또 받아들였잖아. 그 복음이 네가 고민하는 그 마른 뼈를 살릴 수 있음을 믿느냐? 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다시 옛사랑을 회복하고 그 복음의 능력에 감격했던 그 순간을 회복하며 지금도 말씀하시는 성령께 붙잡아서 아멘, 믿습니다. 다시 또 죽은 것 같이 된 이 가슴부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밤, 이 추석에 한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복음의 능력을 믿고 증거하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시대의 에스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고 부족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종을 이 시간에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자리를 붙들고 있는 이 주빌리안들과 복음에 관해 말씀을 다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은 메마른 지식으로 우리 가슴에 남아있지 말게 하시고 꺼져가는 우리 심령에 사명과 기도의 불길을 일으키는 불꽃으로 늘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것저것 필요하여 기도할 때도 그게 안 되면 나는 하나님도 떠날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무슨 길로 인도하시든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분이요, 나를 통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러 세우시는 군대임을 믿고 나가는 더 담대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통일도 주님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이미 붙잡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 가슴에 늘 불꽃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주빌리를 위해 섬기는 많은 분들, 이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을 주여 모아서 아름다운 통일의 날을 속히 앞당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